최근 읽었던 어떤 그 책에서 짧게 소개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그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봤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얼라이드라는 영화입니다. 2017년에 개봉되었고 주연은 브래드 핏입니다. 간략히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못 본 영화라 생각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번 봤던 영화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장소는 프랑스령 모로코입니다. 영국 정보국 장교인 남자 주인공과 프랑스 비밀 요원인 여자 주인공이 독일 대사 암살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 둘은 위장 부부가 됩니다. 여자 요원이 아내 역할을 너무도 잘합니다. 덕분에 그들이 부부임에 대해 어떤 의심도 받지 않습니다. 남자 요원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느냐? 여자 요원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하니까. 진심은 통하는 거다. 진심으로 남자 요원을 남편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임무는 성공합니다. 진심으로 남편처럼 아내처럼 대했던 남녀 주인공은 실제 사랑에 빠집니다. 실제 부부가 됩니다. 영국에 정착해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상부로부터 충격적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 독일의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대사 암살 임무할 그 당시에도 이중 스파이였다는 것입니다. 독일 스파이가 독일 대사를 암살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당시 독일 대사는 히틀러의 제거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은 영국 장교와 부부가 되고 딸까지 낳아 기르는 지금까지 영국의 기밀을 독일에 제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남편, 아내가 독일의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가 이중 스파이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영화는 여주인공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가짜 남편일 때부터 진심으로 좋아했고 결혼한 후에도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이쁜 딸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부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의 목숨줄을 쥐어잡고 협박하면서 스파이를 강요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갔습니다. 남편도 딸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지배했던 것은 남편도 아니었고 딸도 아니었고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독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어떤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면 압니다. 자녀로 인해서 화나고 슬프고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떠나갈 것임도 압니다.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을 압니다. 그것을 알기에 슬프고 힘들고 아파도 자녀 인생은 자녀의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내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 자녀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나의 인생까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내 뜻을 어기는 자녀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할 일이 생기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시련이 됩니다. 그때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돈도 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돈에 대한 반응도 동일하게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쉽고 많이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을 압니다. 돈 없음으로 고통과 고난이 크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사기꾼에게 당해서 모든 재산 몽땅 날리더라도 그냥 며칠 머리 아파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머리 아프지만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던 돈이 갑자기 사라지면 모든 것을 잃은 듯 합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교회에서 수시로 밥을 사면서 밝게 맑게 은혜로운 분위기를 주도했던 그가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목사도 꼴보기 싫어집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인정의 욕구나 쾌락의 욕구 등등도 동일하게 그렇게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입니까?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힘들고 아파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자녀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로 인해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도 예배도 귀찮아진다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국회의원 낙선했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다면 그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낙선했다는 이유로, 내가 응원하는 팀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흥분하고 낭망하며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들 역시 그에게는 우상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분명 진심의 찬양을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결정적 순간에 그를 잡아 끌고 그를 다스리는 것이 자녀이고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이라면,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걸리고 식음을 전폐한다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귀찮아진다면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상 20장으로 갑니다. 구약 553페이지, 요즘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듯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가장 악명 높은 왕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차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재정비한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승리했습니다. 2차 승리 때 아합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사로잡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20장 34절. 그러나 아합은 한껏 폼을 잡으며 사로잡은 적국의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4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적국의 왕을 네 멋대로 살려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죽일 놈이 다윗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아합도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아합에게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심이 되고 마음이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쉬게 만드는 그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21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아합의 별장,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 별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매우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그곳에 채소밭을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권리금 얹어준다라고 해도, 더 좋은 밭으로 대신 준다라고 해도,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율법에 근거해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21장 4절. 갖고 싶은 밭을 가질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침상에 누워서 시금을 전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는 근심해하고 답답해하며 버텨내던 사람이 갖고 싶은 밭을 갖지 못하니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시금을 전폐합니다. 아합이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렇지만 아합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물질과 돈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합이 진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만이 아합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합의 우상이었습니다. 한 경우를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다 지켜서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그 청년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충성을 받는 주인이 이 청년에게 따로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아마 집에 가서 침대에 들어누워서 시금을 전폐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무엇에 돌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건 땅에 있는 것이건 물에 있는 것이건 돈이건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녀이건 명예이건 권력이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섬김받는 우상도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13장은 예배의 순수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른 예배, 예배의 순수성은 10계명 중 가장 우선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있을 수 있는 거짓 신을 예배하도록 미혹하는 세 경우, 미혹될 수 있는 세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예배를 상실하도록 성도를 미혹하는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남편, 아내, 돈, 명예, 권력 등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세 경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 30절을 먼저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13장을 위해서 미리 주어진 말씀입니다. 13장에 기록된 세 가지 유혹들이 올무가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미 멸망한 것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이미 멸망한 것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린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점령한 가나안의 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자기가 밟아서 뭉개놓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지만 동일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돈, 명예, 권력 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이미 점령한 그것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계속 읽으면서 귀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첫 번째 경우,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목회자의 경우보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유명한 목회자로 말미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충격적 이야기 아닙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실상 다른 우상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많습니다. 뛰어난 말솜씨, 감은 있으리 무엇보다 큰 은사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권력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갑니다.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형입니다.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백성들을 오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수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통교단에서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통교단의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 할지라도 명예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자신 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저것 사이에 끼었다가 결국 독일을 위해서 일했던 이중 스파이와 같습니다. 교회 전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던 일입니다. 이후로도 계속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의 말일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일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받을 자라면 그 말을 따르는 자 역시 저주받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배반하고 또한 배반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 말씀을 배반하고 또한 배반케 하는 자들입니다. 5절 끝부분 보십시오.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소멸시키다, 불태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만두면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쭉정이는 불태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진멸이듯 오늘날 내 마음 속에서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들이 활동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인가요? 왜 목사답지 않는 목사가 성도들을 미혹하도록 두시는 것인가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단 사이비들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미혹되지 않고 순수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입니다. 미혹되고 유혹되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 자녀, 아내, 생명처럼 아끼는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미혹과 유혹입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로 말미암아 미혹되었습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랑하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미혹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함께 꾀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미혹은 자주 전혀 의심해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실패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나무랄 때, 그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편이 되어서 응원해주며 위로해줄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서 결국 버텨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족이 사랑으로 바로 잡아줄 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매일 밤 베갯머리 송사로 비뚤한 길로 가자고 유도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자고 설득하고 유혹하고 윽박지릅니다. 유혹은 강력합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의 유혹과 유혹당함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러기에 강력하게 반복하며 명령합니다.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지 말며 숨기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과감히 척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사랑과 의무는 다른 모든 의무들보다 최우선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섬기게 한다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섬기게 만든다면,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따르도록 유혹한다면 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과감하게 꾸짖고 교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신앙이 돈독한 성도가 친분 우정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권유로 마약에 손을 대고 가장 친한 이웃을 따라 카바레에 들락에다가 가정이 파탄한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부, 부모, 자식 모두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욱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의 뜻도 창조주의 뜻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고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 18절,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경우 세 번째입니다.
성읍의 유혹입니다. 성읍으로 번역된 단어는 시티라는 의미입니다. 성읍의 유혹, 성읍에 사는 불량배들의 유혹입니다. 사회가 타락합니다. 악한 무리가 사회 악을 주도합니다. 사회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퇴폐 문화를 주도합니다. 황금 만능 사상,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정당하고 바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TV, 라디오, SNS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멋진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과 명예를 얻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조회수만 올릴 수 있다면 온갖 기괴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것을 멋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집단 폭행, 왕따 만들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도시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가 넘쳐납니다. 그 많던 예배당이 어느새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갑니다. 살인, 강간, 강도, 폭행이 넘쳐납니다. 마약 중독자, 술주정뱅이, 깡패들이 절비합니다. 부패한 공직자, 부패한 목회자가 그 속에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회 분위기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지요? 자연스레 휩쓸려서 동화되어서 풍기는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회 속에 그런 가증한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라. 그런 부패가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격하라. 조금도 그곳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조금도 그런 세상 주류에 물들지 마라. 편승하면 그것이 너를 우상숭배로 만들고 말 것이다. 너는 그곳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너는 그곳 바벨론을 떠나라. 모세가 가나안 점령을 앞둔 신세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점령 후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을까요? 온 맘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에 합격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실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강력한 유혹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말았던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서는 세 가지 이 유혹에 실패하고 반복했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속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외에 무수히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결정적 순간에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훼손하는 죄악입니다. 성도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훼손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독사 한 마리가 숨어서 돌아다닌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잘 어르고 달래서 물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가둬서 한쪽에 잘 보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삽니다. 본문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1절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4절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 세 가지 미혹 모두는 너희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숨어있는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집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5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0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5절 모든 것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은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무엇이 여러분들을 울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시금전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등등의 일들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던 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구속에 감사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함이 마음 아파서 시금전폐하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이중 스파이 이야기, 아합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모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다른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갔었던 삶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이중 스파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세상과 이웃이 우리 역시 우상 숭배자였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상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어서 섬김받고 있었던 악한 우상들을 지금 이 시간 척결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수를 쓰는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척결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문화와 사상적 조류로 조용히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뿌리채 척결해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랍고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로 더욱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